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통합창도 똑같이 다 89장입니다. 8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통합찬송가는 82장이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82장이 있습니다. 9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예, 통합 찬송가도 똑같이 123장입니다. 12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통합찬송가도 똑같이 122장입니다. 12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성탄절 이브가 되어진 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놀라운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듯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기에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믿음의 가정을 붙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손으로 안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화평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근과 기갈과 날씨의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는 시간 온전히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자를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24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이 물론 내일이기도 하지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밤에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막 새벽송도 들고 나가면서 했었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성탄에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라는 말씀에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좋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좋은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저는 지금도 그 아저씨 얼굴도 기억나요. 왜냐면 새벽송을 돌러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와 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송을 돌러 나가는데 길에 눈이 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한껏 취하셨더라고요. 너무나 취하셨는지 몸을 묶어놔서 다칠까봐 이제 저희가 새벽송을 돌다가 좀 부축 좀 해드리라고 그래서 같이 부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니들은 뭔데 이러고 돌아다니냐.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왔고 이렇게 새벽송 다니면서 집집마다 찬양과 기도로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쟁이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웃겨갖고 너무 이렇게 재밌게 대답을 하셔갖고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그럼 크리스마스가 뭔데요? 그랬더니 술 먹는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예수쟁이들 생일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렇게 좀 안전하게 경찰한테 인계해드리면서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때 꼭 교회 오세요 뭐 이런 말씀드렸더니 예수쟁이 생일인데 나도 가봐야지 그러시고 술 취해서 하신 얘기겠지만 아직도 하여튼 그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왜 이 날이 기쁜 날인지 모르고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구에게는 나눔이 있어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또 즐거운 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탄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듯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좋은 사람 찾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종교적으로 불교에서는 자비한 자를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는 인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철학에서는 지혜로운 자,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자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찾으며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비를 베푸는 자도 없고 인자한 자도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완전한 자를 찾지만 없더라. 왜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완전한 인격자가 되면 그 완전한 인격자도요 못 견딜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변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다 이룬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 변질되어 버리고 이상하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 너희가 완전한 자가 되고자 하지만 완전한 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 그러면 누구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죄인 그러면 교회 가면 그래요.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이들, 예, 나쁜 짓 한 애들. 예, 어떻습니까? 또 전쟁으로, 전쟁 얼마나 전쟁으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러한 전쟁 범죄자들.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괴물 같은, 괴수 같은 자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조롱당하며 마침내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죄인인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또 보면서 목사님 때문에, 맞아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또 그럽니다. 그럼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건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거 되겠냐? 누가 그럽니다. 근데 그게 변하면 기쁨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내가 전도하는데 그놈의 인간은 처음에는 그놈의 인간 그러고 나중에 그놈의 새끼는 그러더라고요. 그놈의 인간은 변하지도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명이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변화도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져 갑니다. 야, 목사님 저런 놈은 안 되지 않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어려움을 감당하고 조롱을 감당하고 아픔을 감당하고 슬픔을 감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보지 못하던 우리가 보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보던 사람 못 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맹인이 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난 잘 봐, 난 뭔가 다 알아, 나는 지혜를 다 가졌어, 나는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야고 이야기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보나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진정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여러분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 보고 믿겠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걸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아유 자기가 경험 안 했으니까 그랬겠죠.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중풍병에 걸려서 빳빳하게 와서 교회 앞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제 모교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앞에 딱 누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중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 잘 믿겠죠? 물론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좀 지나니까 아유 내가 그냥 원래 일어날 거였는데 우연히 그때 일어났겠지.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맞더라고요. 중풍을 또 맞았어요. 첫 번째 중풍에서 일어났을 때는 거의 멀쩡하셨습니다.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맞고 나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부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면 그 다음부터 확실히 믿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3번 맞는 분도 봤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매주 일은 안 지키시더라고요. 격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듣는 자, 보는 자, 주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릴 때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였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화해했어. 그러면 바로 사이가 좋아지시죠? 바로 사이가 좋아지신다는 분들은 굉장한 축복 가운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원수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좋아져요? 그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살가워요?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명히 화해는 했는데 화해는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막혀 있던 그 모든 시간만큼 내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얘를 쓰셔야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힘쓰십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좀 더 어떻게 해요? 알아야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그와 가까워지겠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갖고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서로 뭐라고 합니까? 뭐 물어보면서 그러잖아요.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나는 그 사람 싫어 그랬어요. 관심이 있어야,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뜻을 알기만 하면 가까워집니까? 서로 또 뭐 해야 돼요? 저희끼리 서로 말을 해야 가까워져요.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해야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지.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 그럼 친하시죠? 저도 TV에 나온 사람도 친해요.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해봤기 때문에 상대는 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친해요. 왜요? 근데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고, 또 여러분, 마음이 통해서 서로 대화가 통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 마음이 통하고 서로 대화가 통했는데 1년 360일 맨날 떨어져 있어. 가까워지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까워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어떻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온전함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길더라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역사입니다.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서로 싸우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전쟁이 계속되어져도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뭐가 궁금했냐면요, 제가 유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제 있을 때 이 중동에서 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종교를 물어보잖아요.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한 자매였는데 십자가 목걸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뭐냐 했더니 이거 그냥 액세서리라서 했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런 지역에는 성탄절을 지낼까 보낼까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그러한 일부 나라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 그거 뭔지는 알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그 생각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지만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던 둘이 화평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던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잠시 멈추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화평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싸우지 마세요. 전쟁하던 애들도 멈추는데 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뜻이기도 합니다. 분열되어졌던 그 분열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도요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얘기냐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평화, 화평함을 이야기하며 그 다툼을 멈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불만과 불평 때문에 싸움을 멈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화평하려면, 평화를 얻으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되더라고요. 양보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3절 한번 처음에 한번 볼게요. 내가 가서,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긍휼을 배우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긍휼함이 바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포기하신 우리 하나님.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화평함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이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외형적인 모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겉모양도 버리지 말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나눔의 그 모습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변을 한번 보실 때요, 저 사람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좀 제발 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요, 누가 잘못되면 되게 기뻐하는 분들 계세요.
그 사람이 막 뭔가 안 되면 막 괜히 막 기뻐하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그 상대방이 안 좋은 일 겪는다고 내가 올라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섬김의 상대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화목하셔야 돼요. 예, 뭔가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거, 세상의 기준으로 한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한 사람, 적게 가지면 실패한 사람. 정말 그렇습니까? 많이 가지면 다 성공한 겁니까? 아니요.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갑니다. 많이 가지고 뭔가 누리고 있고 뭔가 하는 것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고 괜찮은 거고, 없으면 안 좋은 겁니까?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로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손에 잡은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소외받은 자를 찾아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혼자 버려지고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 사랑을, 내 온기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이루고 섬김을 이루기 위해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멈추려면요,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잘 안 멈추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거 절대 양보 못한다고 끝까지 부딪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멈추고 내가 먼저 낮추고 내가 먼저 포기했던 예수님은 모든 온 인류의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했고 그 아픔을 감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참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승리는 많이 가지는 것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데 갖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가지십시오. 베풀기 위해서 풍성해지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갖기 위해서,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짐으로 나누기 위해서, 풍성함으로 베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사람과 사람 가운데 그 화평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함의 손길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을 주신 주님, 아버지 은혜의 기록도 이 말씀의 역사하심이 아버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찾아오시길 나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음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자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별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입니다. 단다신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일과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24일이고 내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가 저희가 9시, 11시 이렇게 두 번 드립니다. 그래서 또 7시 오시면 추우실 겁니다. 그래서 9시, 11시 두 번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까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사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서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는 삶이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평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